지난달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은 강원도 인제 서아리 일대에서 발굴한 6.25 전사자 신원을 고 반철한 하사로 확인하였습니다. 오랜 세월 지났지만 유해를 확인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대 과학기술의 도움으로 비록 유해이지만 아버지를 찾는 기쁨을 70세가 넘은 딸에게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신원이 확인된 고 반철한 하사는 둘째 딸이 태어난 지 나흘 만에 전쟁에서 국가와 후손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올해 70이 된 그의 딸 반경아 씨는 아버지 없이 지낸 세월이 너무 힘들었지만 이제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계셨음을 떳떳이 말할 수 있게 된 것이 제일 기쁘다 인터뷰하였습니다. 아버지를 전쟁으로 잃고 보냈던 세월의 아픔을 잠시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한국은 선조들의 피와 땀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들의 노고와 희생이 없었다면 결코 지금의 한국은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자연스레 앞선 세대들의 유전자를 품습니다. 유전자는 많은 정보를 담습니다. 그 정보들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근명과 성실,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의 한국을 이루는 저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부모 세대가 주는 유전자 선물이 다 좋다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때론 가족력 질환과 같이 좋지 않은 선물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부모 세대들이 겪는 아픔을 겪지 않으려 자녀 세대들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더욱 관리해야 하는 책임도 뒤따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 세대는 자녀들에게 싫든 좋든 간에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자연스레 자녀들은 성장하면서 부모들을 보며 영향을 받습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듯이 자녀가 부모의 영향을 받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을까요? 우리는 진정 자녀 세대들에게 무엇을 주고 싶은 것일까요? 진정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주고 싶은 것, 남기고 싶은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근본 설 연휴를 보내면서 안타까운 현실을 직면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집합 금지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덕담을 나누고 조상들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는 시간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은혜, 우리보다 앞선 이들의 그 은혜를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어야 될 그 시간을 우리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잃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노부모를 두는 형제들이 서로 시간을 비껴가면서 부모님을 만나고 인사하는 웃지 못할 안타까운 일도 우리 안에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가정은 어떤 모습을 추구해야 하는가? 우리는 과연 진정한 우리의 가정 안에서 무엇을 꿈꾸고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가?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부모가 먼저 가정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본문은 두 가정을 소개합니다. 한 가정은 신앙 전수를 잘한 가정이고 다른 한 가정은 그렇지 못한 가정입니다. 신앙 전수를 잘한 가정은 한나의 가정이고 그렇지 못한 가정은 엘리 대제사장의 가정입니다. 한나와 엘가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정이었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통곡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에 부끄럽게 여기지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믿음이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실은 그것이 그녀의 믿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있는 그대를 드러내놓고 기도하고 통곡한다는 것은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렇게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모든 것들을 들어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기에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올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자비, 은총입니다. 그녀는 이름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끊임없이 간구하였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면 그녀의 믿음이 엿보입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의 믿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돌보시고 기억하신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언약의 기도로 연결되었고 기도 응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자 영적 의미를 그 아이의 이름에 담았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엘의 뜻은 여호와께 구하였다입니다. 그녀는 아들의 이름에 자신의 신앙을 그대로 담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인생이기를 품었습니다. 한나가 품은 사무엘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 사무엘의 여호와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삶이었습니다. 기도와 응답, 기도와 삶이 분리되지 않는 신앙생활, 그것이 한나가 아들에게 품은 인생이었습니다. 한나가 그의 아들에게 진정으로 품었던 인생은 삶과 기도,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는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나와 엘가나 가정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아들 사무엘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그들 가정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는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그들의 반응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의 말씀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는 때는 기도할 때보다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입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이 이루어진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모습은 그 안에 진정한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축복을 받은 이후에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눈앞에 당장 편안함이, 안락함이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기도 응답이 되자 하나님께 더욱더 더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약속을 지킵니다. 그녀는 분명히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 사무엘의 자신의 소유가 아님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녀는 결코 하나님의 선물 사무엘을 자신의 소유로 삼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소중하게 얻은 아들이었지만 그 아들을 우상처럼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신앙 전수가 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자녀를 자기 소유로 삼는 데 있습니다. 내 것 주장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우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똑똑하면 더욱더 자기의 우상으로 삼지요. 이 아이로 인하여 엄청난 무언가가 일어날 것 같은 그 마음 속에 애지중지, 사랑으로 애지중지하는 그 모습이 아닌 마치 우상처럼,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일어납니다. 놀랍게도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의 의미는 하나님은 소유하신다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소유자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녀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할 때 신앙의 전수가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아이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가정은 나의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입니다 라는 그러한 분명한 인식이 내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자녀 세대에게 자연스레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진정 하나님 맞습니까? 아직도 자녀가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가 여러분의 우상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소유로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가정과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주관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의 앞길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있어야 함을 날마다 고백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비전을 따라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엘리의 가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대제사장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과의 사귐은 희미해지고 기능만 남았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으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선한 말로 백성을 인도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의 이름의 뜻은 고상함입니다. 그의 말엔 그의 이름처럼 고상함이 배어 있습니다. 엘리는 사사시대 말기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는 여전히 그의 제사장 직무를 고상하게 수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희미하여지고 그의 직무만 그에게 남았습니다. 이 자체가 아이러니 아닙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친밀함을 유지해야 될 대제사장의 모습은 그 친밀함은 희미해지고 기능만 남은 그 모습, 이것이 아이러니 아닙니까? 사실 엘리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성경은 그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쁘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들의 행실이 나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에. 우린 여기서 깨닫습니다. 부모들의 교회의 직분과 신앙 전수는 무관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교회의 직분이나 지위가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 이것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으로, 교회의 지위로 그것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모습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모습, 힘들고 괴롭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하나님의 계심을 보는 것이지요.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셨다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직분이, 교회의 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진실된 그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신앙이 이어받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부모의 삶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핵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의 유산은 의도적이고 의지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엘리 대제사장은 자신의 아들들을 향한 영적 지도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아니, 방치하였다는 말이 더 어울릴 듯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자신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드릴 제물 가운데 최고의 것을 습관적으로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가로채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본이 되어야 할 지도자들이, 제사장이 자신의 배를 채우는 악한 자가 되었습니다. 급기야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야 할 제사마저, 예배마저 변제시켰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한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소유물로 삼았습니다. 공공의 것을 사유화하였습니다. 급기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야 할 제사마저도 멸시하는 행위가 그들 안에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을 방치한 엘리 대제사장의 문제임을 우리는 결코 예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나는 누구 앞에 서 있는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바로 잡는 길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겸손히 서는 것입니다. 기능만을 소유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아버지, 믿음으로 삶으로 고백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 찬양하는 어머니,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가정에서 드러나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러할 때에 그 가정에 진정한 축복의 그릇, 신앙이 전수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2021년을 소망하며 이루어내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먼저 부모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예배를 무시하는 순간 이미 영적 생명은 사라집니다. 예배자의 마음이 예배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그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으로 이끌고 갑니다. 이것이 타락의 과정입니다. 영적 타락은 반드시 도덕적 타락과 연결됩니다. 그때부터 욕망의 노예가 됩니다. 욕망의 노예가 된 엘리의 아들들의 악행을 성경은 감추지 않고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22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행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함을 듣고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본이 되어야 할 제사장이 악행을 일삼습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엘리와 두 아들은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서 그 직무를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점점 약해지고 그들의 아들들의 악행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들의 모습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들의 모습, 그 악행을 적나라하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을까요? 경각심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나 이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고,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직책을 받았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의 모습을 지금 이 시대로 접근하면 악한 일을 도모하면서 고상한 모습으로 설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문제, 재정비리, 개인의 사리사욕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행해지고 있음을, 교회에서 계속해서 행해지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여러 채널을 통하여 듣고 또 듣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음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여호와 앞에서 키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형식과 본질 모든 면에서 함께 성장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세마포 에봇을 입고, 즉 형식을 갖췄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본질을 의미합니다. 세마포 옷은 형식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섬겼더라는 본질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서 형식과 본질이 같이 계속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인도해 내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살고 계십니까? 진정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세대는 어떻게 자라고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자라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신앙의 전수가 바르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습니다. 그와 동시에 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9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었다고 하여 방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올라갈 때마다 겉옷을 지어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정성을 그의 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성장하였습니다. 사랑을 경험하면 쉽게 부패하거나 타락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무너지기 쉽습니다. 영적인 측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측면 못지않게 정서적인 측면도 늘 중요하게 우리는 접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전수는 시대를 탓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원래 악합니다. 인간의 죄성은 사라지지 않고 각 시대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드러납니다. 또한 사람을 탓할 수도 없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둠의 사람들은 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떠한가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떠한가입니다. 시대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나는 어떠한가,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엘리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영적으로 무감각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대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축복대로 이루어집니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한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의 축복 선언, 그리고 축복 선언에 따른 성취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로 시작하는 사무엘상 2장 21절을 우리는 주목해서 살펴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습니다. 은혜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제사장은 통로일 뿐입니다. 기도응답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도구일 뿐입니다. 여호와께서 돌보시사가 핵심입니다. 악하고 타락한 목회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목회자를 사용하여 축복하시고 그 축복에 따른 성취를 이루게 하십니다. 다만 그 목회자는 사용되고 버려지기에 안타까울 뿐이지요. 그러므로 목회자는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버려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바로 서 있도록 하나님과 더욱 친밀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를 사용하여 나를 축복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타락한 목회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목회자를 사용하여 축복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목회자 뒤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보고 있느냐입니다. 나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살고 있느냐입니다. 때로는 목회자로 인하여 시험 들지요. 아파하지요. 괴로워하지요. 그러나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면 설령 넘어졌다 할지라도 설령 잠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목회자 할지라도 사용하신다면 그것이 나에게 축복으로 다가온다면 그것마저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감당할 몫인 것입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따져 물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서, 성도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려 할 때에 진정한 신앙의 전수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 대제사장의 비극은 본질은 사라지고 기능만 남았다는 데 있습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으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도 세상의 부귀 영화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사라지고 제사장의 직분과 그 기능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는 사라졌습니다. 제사장으로서 반드시 있어야 할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함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사라졌습니다. 신앙이 형식화되면 기능만 남습니다. 본질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기능적으로만 흘러가지 않도록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진정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은 기능과 본질이 함께 버물려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유시민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인물이지요. 유시민이라는 작가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그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삶이 영원히 계속된다면 죽고 싶어질지 모른다. 죽을 수 없다면 삶은 형벌이 될 것이다. 너무도 간절하게 영생을 원한 나머지 그것을 구하는 일에 몰두하느라 유한한 인생에서 맛볼 수 있는 모든 한의와 행복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나는 영생을 원치 않는다. 단 한 번만 즐겁고 행복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살고 싶을 뿐이다. 그는 영생을 믿지 않습니다. 사후의 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거를 보며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제가 심각한 고민에 빠진 이유는 그는 지성인에 속하고 많은 이들이 그의 생각에 도취되어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에는 심각한 여러 오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영생을 이생의 삶과 동일시하고 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영생은 이 땅의 삶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앞으로 있을 50년, 100년 후에 인류의 미래를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그 세계를 말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세계를 말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50년, 100년 후에 인류의 미래를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세계를 어떻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천국의 삶, 영생은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는 세계입니다. 우리의 상상으로, 우리의 사고로 그릴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닌 것입니다. 그 세계는 인간이 그리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유시민 작가는 영생을 이생의 삶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이지요. 통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은 그 세계라는 것을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오류는 영생을 원치 않는다고 하여 나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영생을 원치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죽을 수 없다면 형벌이 될 것이라는 그의 말은 이미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 이하의 말씀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것이 바로 지옥 형벌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지옥 형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이란 영생이 주어집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끔찍한 삶입니다. 나는 영생을 원치 않는다. 단 한 번만 즐겁고 행복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살고 싶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그의 말은 가장 어리석고 어리석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자신의 야망을 위하여, 자신의 꿈을 위하여, 자신의 이상을 위하여, 자신이 꿈꾸는 그 세계를 위하여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진정한 정답입니까? 무엇을 위해 그렇게 산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신앙 전수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시민 씨가 말하고 있는 대목을 바꾸어 접근해야 합니다. 나는 영생을 원한다. 나는 영생을 원한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즐겁고 행복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영광 위하여 살고 싶을 뿐이다. 이렇게 바꾸어야 합니다. 나는 영생을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즐겁고 행복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 영광 위에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하나님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진정 우리의 고백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요.